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하트를 정확히 그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천주 성부 즉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436항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의 그리스마를 번역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적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 즉 구원의 완성자라는 의미를 간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봉헌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사제들의 경우가 그랬고 또 간혹 예언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사무엘 상권 9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첫 왕이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에게 기름을 붓는다. 즉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첫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즉 그 기름 부은 것은 나중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제 그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탈출기 2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론에게 기름 부은 장면인데요. 너는 29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청막 어귀에 데려다 물로 씻어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폿에 달린 겉옷, 에폿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폿 띠를 메어 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어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여기에 나오는 그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사제들에게 하는 사제 임진식, 즉 사제 어떻게 보면 임명식이죠. 임명식에 나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합니다. 에폿은 겉옷에 있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조끼의 그
그리고 또 가슴 바지에는 제 기억에 12개의 판을 이렇게 놔두게 되는데요. 그것을 씌우고 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견진 때, 그리고 병자성사 때, 그리고 또 한편 성품성사 즉 신품성사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 성유, 그리고 병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라고 목요일 날 교구장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 기름을 이제 며칠 있으면 성목요일인데요. 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축복한 기름을 본당에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기름의 재료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같습니다. 병자성유, 예비자성유 같은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크리스마 성유는 올리브 기름의 발삼 향, 즉 향료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주교님께서 축복하셔서 1년간 본당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사제들에게 기름,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것, 결국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그 의미를 간직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의 기름 부음 받은 것 열왕기 상권인데요. 열왕기 상권 19장 16절 이하인데요. 19장 열왕기 상권 19장 16절 이하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파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사 예언자죠. 엘리사에서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렇게 엘리사에 대한 기름을 붓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가 결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파견하시는 메시아의 경우 가장 특정한 그 예를 드러내는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사도행전 4장에 기름에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7절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중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함께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에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견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며 사제로서 또 예언자로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제이며 예언자이며 왕이신 삼중 임무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삼중적 직무를 수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과 사제와 또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삼중적 직무를 부여받았다. 내가 세상 안에서 사제는 것은 가정 안에서 거룩한 그 전례를,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일에 대한 부분이 거룩한 전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제직을 수행하고 또 예언자로서는 내가 세상의 사회상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표양이 되는 예언자로서 또 왕으로서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왕이 무슨 다스림이 아니라 봉사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점점 모든 이들에게 섬김의 마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섬김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사제이며 예언자이며 왕으로서의 상중적 직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래서 왕과 예언자 사제로서 구약 성경에 기름 받은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이시면서 이 기름 받은 이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신 그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